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 평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된 다음에 거기 멈춰서는 안 되고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만큼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28절 30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들이 와 있도다. 이제 새 것이 왔다. 새 것이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되었다. 시작되어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의. 원래 우리가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의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하나님이 인정, 선언하셨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이 의롭다 하심은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시작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 만큼 주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 만큼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화롭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만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바울도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육신으로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더 잘났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마니아 문화에서 정말 최고 학문을 배웠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배운 적도 없고 어떤 직위도 없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신 나갔다. 저 어떻게 정신 나갔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길을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 육신대로 알면 안 되는데 육신대로 알아가지고 이런 잘못 판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들로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아저씨 형님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주 안에서 다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이름.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육체의 욕심이 육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거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집단에서 감정을 숨기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감정을 숨기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 자기는 다 완전하다. 완전한 게 아니라 거듭나 시작한 거. 시작. 신생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똑같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또 똑같은 생명도 아니,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배워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가지고 어린아이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18세까지는 권한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모아 선생이 되고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유케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율법의 모학 선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자유인으로서 주의 일을 거룩하게 담대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장이 안 됐으면 변화가 안 됐으면서 변화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니까 위선자라 위선자.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고 철저하게 흠없이 살고 철저하게 11절 생활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은 아직 아니다. 이 마음의 성화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무덤에 가보면은 얼마나 대리석으로 꾸며놨습니까? 근데 속은 어떻게 해요? 썩어가고.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만 신경 겉사람. 바울이 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나날이 다르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왜? 육신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이 겉사람이 부패했다고 속사람까지 노인네 행세하면 안 돼. 속사람은 청춘이요. 속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도 변화를 돼. 더 나가서는 나 몸도 훈련이 돼야 돼. 몸도. 시편 기자들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다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살다가 보면 자꾸 뭐가 나 육체 욕심이 나오고 사람과 부딪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자백해야 돼. 고백, 시인, 자기의 잘못을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또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상담을 하는 전문 심리학자들은 가족 치료를 하는 기독교 성당가들은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나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돈 버는 일이나 직장일에만 열정을 잃 중독자나 충동적으로 노름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도박꾼이나 외도를 해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은 아버지, 이혼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의 편모, 계부, 계모, 엄격하고 율법의 신앙의 생활을 고수했던 부모, 또는 중풍병이나 내성마비 같은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 의처증이나 의부 증서를 나타내는 가정, 아니면 기본적인 식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가정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다 엮이는 가정, 기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다 엮이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 아이, 어른에서 겉은 어린데 아직 정신은 마음은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키는 멀쩡해가지고 꼭 어린아이 같아. 어때 당신은 멀쩡해가지고 자꾸 어린아이 짓을 하느냐? 왜? 성인 아이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온 결과라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지난날 자신의 산물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를 더듬어 보지 않고는 지금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과거를 보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과거의 모든 아픔이나 과거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 다 치유받아야 된다. 왜? 과거가 자꾸 나를 붙들어요. 내가 막 전진하다가 어느 순간엔 뒤로 가버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란 말뚝에다가 이 고무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막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순간적으로 뒤로 튕겨는 더 세다는 거야. 이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부탁하면 과거 얘기. 아니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자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해? 또 얘기해. 그 뭐니까 다 과거 해결 안 된 거야. 이런 가정에서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냐면 현실만 가정 큰 싸움이 안 되는데 얘기다 보면 뭐가 나와요? 과거가 나와. 네 엄마는 어떠니? 네 아빠는 어떠니? 네는 어떠니? 네 집은 어떠니? 왜 거기까지 건드리냔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는데 실상 알고 들어보면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상담이 온다는 거야. 과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정 예배 주일. 가정 예배 주일이면 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 가정이 치유돼야 된다. 가정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이런 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 과거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온 결과가 그 지금의 일을 자꾸 제한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담대치 못한 거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는 집을 떠났다 말하지만 집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빨리 뭘 탈출하고 싶어요? 집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집이 지긋지긋하거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요가 아니라 받아들일 용기가 되는데 제가 우리 가정, 남 가정 말고 우리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니까 날마다 엄마는 아빠한테 뭐 하겠어요? 잔소리 하지. 아침이면 밤에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거기다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싫은 거야. 그래서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이유는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을 불러요. 예? 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큰형이 형제들이 재산이 있는데 우리 형은 막내라고 아무것도 안 준 거야. 교육이라도 시켜주지. 제가 아로에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땐 옛날에는 다 밭대기 하나도 안 줘요. 요새는 땅이 놀잖아. 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다 부대 됐을 거야. 근데 논 줘요? 밭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얘기해가지고 형한테. 근데 형이 안 주는 거야. 그런 거로 말미암아 형은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지. 근데 마음은 착한데 이 마음이 착한 게 또 문제야. 마음이 착한 게 문제야. 형한테 담대 얘기했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째 감히 형한테 얘기해. 감히. 옛날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어찌 감히 아버지 같은. 근데 엄마는 와서 보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는 배운 것도 없죠. 농사를 농사지을 땅도 안 주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착고 그러니까 뭘로 해결해? 술로. 거기에 원시 집안이야. 원시 집안. 부천시 여월동 다 원시 집안이거든요. 다 알아. 그러면 본지 딴 데 가네.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은 얼마나 창피하지. 왜? 누굴 다 아니까? 동네가 다 알아. 아니 이 아버지가 그냥 오시면 좋은데 저 은혜나무 밑에부터 부르는 거야. 우리 막내 동생이 낙인데 낙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술 드시고 오셨구나. 그 우리들은 어떻게? 다 숨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날은 또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빨리 뭘 떠나고 싶어요? 집을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나 집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대로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걸쳐서 다 눈물과 기도로 해결이 된다. 이게 그냥 지나고 나가면 또 누구한테 나타나 이게? 또 자식한테 나타나죠. 자식한테. 여러분 이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 성인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말하는 여전히 아이로 살아요. 뭘 보면 아느냐? 문제 앞에 도망을 치거나 직면할 용기가 없어. 용기. 감히 아버지 앞에 말할 수가 없어. 용기가 없어. 용기. 그러니까 숨어버려. 나 숨어버린다. 깊이 숨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 막 화를 내. 죄송해요, 둘째 형님. 우리 둘째 형은 제일 화를 내는 거야. 승질 나는 거야, 승질 화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 형들 그랬어요. 야, 너는 아버지가 술 제일 싫어하는 놈이 뭘 마셔? 한순간 끊더니 한순간 끊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원근이 죄송해. 이게 다 녹음돼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야 원근이 사람 됐다고. 와, 자신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술을 먹더라고. 왜냐하면 얼음이 닥치니까. 얼음이 닥치니까 이걸 해결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어요? 술 먹는 거야. 왜 속상하니까. 알아요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면 술 먹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너무 오랄 길이 없어. 나 마음이 아프구나. 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막 떠들어대는 거야. 떠들어대는 거야. 성경에 사울왕, 이 사울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괜찮은데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울이 헷갈린 거야. 알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방정을 떨어가지고, 예? 여인들이 방정을 떨어서 주변에서 말을 잘해야 돼. 주변에서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얻을 것은 뭐냐?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막 떠들어다니는 거야. 떠들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후반기 인생이 헛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 과거가 사울 왕이 다윗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고 나서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연약함 이게 나왔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괴롭고 자녀들도 괴롭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어떤 사람 아예 말을 안 해. 성경에 보면 아방을 아십니까? 아방 그 왕비는 누구예요? 이세벨. 이 아방이 주택 없는 사람이라 용기 없는 사람이라 아방이 왕이 돼가지고 저 별장에 정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는 자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포도원을 사가지고 정원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방이 나봇을 불렀어요. 야 그거 내게 달라. 그 나봇이 딱 끊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팔아라.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유업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딱 거절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방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 뒤집어 쓰고 안 나오는 거야. 밖에 나갔던 이세벨이 왔어요. 왕비가 와서 보니까 야, 왕 어디 갔냐? 에? 아방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침대 속에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자초정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가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들어가지고 아무한테 그러는 거야. 아유, 너서 등신 그렇게 안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아니 왕이 그러면 됩니까? 왕이. 응? 왕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세벨이 그런 거야. 아유, 그 나무 포도 그럼 내가 뺏어서 주겠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아방의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이 아방은 자기 아내만도 못한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수 탄다. 그런데 조심해. 잠수 타는 사람 많아요. 잠수 타버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나서 몸도 상한다. 여러분 그런 거 사람이 화를 품고 자면 안 된다는 거야. 화를 품고 자면. 분노를 품고 자면은 몸이 병들어. 영혼도 병들고. 그래서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 그래. 왜 그게 자기를 자꾸 더 아프게. 이 상한 마음은 모두 상하게 한대요. 뼈까지. 뼈까지 삭뼈까지. 여러분 그 마음의 쓴뿌리가 일어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른 되었죠. 그러면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까? 정말 그러하냐 정말 그러하냐. 이 정서적인 장벽 장애는 한순간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니 무엇이 다 형제와 연합. 형제와 연합을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근데 이 엮이는 과정에 잘못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뒤로 도망가. 그러니까 치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로 힘들수록 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성질 내고 화내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럼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을? 우리는 인생이 혼자 짐을 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괜히 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 나 사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내어놓아야 돼. 그러라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다 계속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불문율이 있대. 불문율. 이게 전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불문율이 뭐냐면 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해봤자 뭐밖에 안 되니까? 숨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숨겨두고 숨겨둬라. 근데 그게 숨겨지냐? 아니라는 거야.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가고 과거로 가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아픔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쁨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왜 공동 식사 왜 하냐? 밥만 먹고 밥은 집에 더 잘해요. 밥을 먹자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친구들이 있죠. 야, 밥 먹자. 김은아 밥 먹자. 밥만 먹자는 거예요? 아니죠. 얘기하자는 거지. 그냥 얘기하면 뭐하니까 밥을 먹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때로는 다 농담도 하고 친해져야 된다. 친해져요. 그래야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친구가 친구. 문 꼭꼭 닫아놓고 오지 못하니까 가고 싶으면 못 가. 왜? 담을 쌓아놨는데 담을 허물어라. 사람 문제가 있으면 담 쌓기 시작합니다. 담. 그런 책이 있어요. 담이란.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이 와요 못 와요? 원래 문제가 있으면 담을 허물었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고 사람을 만나서 하나를 만나서 이걸 얘기하고 그래 해결되네. 자꾸 담 쌓으니까 누구만 고립돼요? 자기만 고립되는 거지. 자기만. 그리스도는 과거를 잊어야지 않는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아이들이 캠핑 가면 캠핑족들이 다 쓰레기를 가지고 않고 어떻게 오고 와요? 묻어버리고 온다. 묻어버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다 묻어놓는다는 거야. 그 묻어놓으면 그 해결되느냐? 그게 어느 순간에 나온다. 어느 순간에. 겉으로는 유쾌한 듯 보이지만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떤 때는 이 감정의 좌절에 대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 어느 순간에 다 폭발. 이 엮이는 과정에 자연들이 위험한 거 뭡니까? 어느 한순간에 폭발은 무서운 거예요. 다 착한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착한 사람 말을 안 해, 그렇죠? 참고 참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풍선 그게 점점 더 부풀러. 그러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뻥 터져가지고 주변 사람 다 나자빠지는 거야. 나 빨리빨리 공기를 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런 거 아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무릇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죽게 나가 다 기도할지라.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간 거야. 이 주일.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일주일을 넘기지 말고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해결받으라. 야, 감사해. 또 사실은 일주일도 너무 길어. 다 하루하루. 옛날에 강화읍에 백악관이라는 레스토랑.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막 이 길까지 말해 뭐하고 그 사람 성질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근데 예수님 믿어서 집사인데 그러는 거야. 자기는 주일날 은혜 받으면 하루 저녁에 못 간대.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것저것 건드리자. 그럼 뭐가 나와요? 이 속에 있는 성질이 나는 거야. 기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그런 거.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매일. 일주일 동안 갖다 놓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오면 자 여기 꽃이 이 꽃이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삶만 수요일쯤 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무룩하고 있어요. 다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며 다 악한 것이 떠나간다. 자, 이게 물고기. 이게 이제 유리가 돼 보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 넣으면 이 물이 어떻게 져요? 잉크가 콱 새지. 그럼 이거 잉크를 어떻게 빼낼까? 다 쏟아버려요? 아니 여기다가 다 좋은 물을 계속 녹이면 나쁜 물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랑한 만큼 내 안에 악한 마음의 어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읽어야 성경. 그럼 성경 읽다 보면 마음이 순화돼. 이게 치료되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또 순화돼. 그러면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부모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자녀의 감정에 동조하고 동감해주고 공유해주고 정말 세상에 길잡이가 되어준 역할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왜 울며 또 기뻐하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자녀의 모델의 모델. 자녀들의 모델을 보인 모델. 근데
이 마음을 감정 코치를 못해주는 부모는 어떠냐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녀의 감정을 다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한 부모. 다 사는 일이 바빠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 돌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정말 미국 이민 가면은 정말 고생해.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밤낮으로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돌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가지고 살만하면 이제 뭐가 나타나면 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왜? 무관심했으니까. 이유는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 균형. 이 균형을 못 가졌던 거예요. 사람이 따라서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먹고 줬으면 됐지. 학교 보냈으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밥만 먹고 살아? 그럼 부모는 그러죠. 야, 이 자식아. 너 밥 먹이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 따라서요. 자녀와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 건 많아졌어요. 근데 점점 가정이 안 되고 왜 사회가 안 되냐?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관계가 없는 거야. 요새는 다 홀로족이에요. 홀로족. 세상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 하니까 누구하고 가족하고 살아요? 강아지. 아니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유모차 끌고 가서 애인가 이렇게 보면 애가 아니고 누가 앉아 있어요? 왜 강아지가 앉아 있냐고. 자녀가 앉아 있어야지. 또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마다 훈련을 시켜주는데 외출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다 가정에 있는 부모님은 외출 좀 시켜야지. 부모님은. 응? 개들은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응? 끌고 나온 건 다행이야. 그것도 어떻게 안고 다니잖아. 왜 그걸 안고 다니냔 말이야. 이게 다 뭐냐면 다 관계가 정서가 병들었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가운데 못된 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인데 돈에 욕심이 많고 재판을 굳게 하고 도대체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째서 위대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따라서요. 자녀라고 모두 저절로 아버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저절로. 자녀 알아서 크겠지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 일에 바쁜 건 너무나.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아버지가 위대하니까 자기도 다 위대한 줄 착각한 거예요. 다 훈련이 안 됐는데 사사가 되었다. 그렇죠? 훈련이 안 됐는데 사무엘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훈련이 안 되고 아버지가 사사니까 자기도 그냥 사사가 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많은 세월 동안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지금 나타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에 나타난 결과만 보려고 그래. 아니요. 그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중요한 과정.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든지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다 천국은 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 부활의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똑같이 삽니까?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살아요? 아니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다르니까요. 생활이 달라요. 따라서 겸손과 섬김, 절제 이런 걸 배울 때 성경 위대한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또 위대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개판.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압살롬 정말 잘생겼어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한테.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러다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걸 왜 이런 결과를 맞았느냐?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는 한마디도 다 책망한 적이 없다. 완벽해서 책망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징계를 못했어. 다 징계. 여러분, 사랑이 사랑하는데 징계도 필요해. 징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교육과 바로 의료교육하기 유익하니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방임형의 부모들이 뭐냐? 애들이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잘못했을 때는 나 아니요. 이 한계를 정해줘야 돼.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를 잡아요. 아이들이 해서 부모가 꼼짝 못해. 왜? 한계를, 절제를 얘기 못 해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압살롬. 어느 고등학교 교장이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외출해도 되나요? 딸이 물어. 오늘 밤에 외출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한참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서 엄마에게 물어보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아버지의 부재. 아니, 아버지로서 아버지한테 물어 딸이 오늘 외출이 됩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게 경계를 정해줘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들으면 들어온 이유. 그런데 자기는 말을 못하고 누구한테 말하라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거를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그래서 오늘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이제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누구랑 얘기해요? 엄마랑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응?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 가정도다. 가정이 가정.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써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야 돼. 또 친구가 되어줘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기쁨과 외로움을 다 함께 나눠야 된다.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밑에 왜 못된 아들이 나오냐면 위대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다 살아온 과정을.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도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 쉽지 않았음을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얘기 안 해준 거야. 자녀들은 아버지 영광만 보는 거야. 사무엘의 영광만 보는 거야. 그때 사무엘이 다윗이 아니다. 내가 선자가 되기까지, 내가 왕이 되기까지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다. 때로는 나 눈물로 밤을 새우고, 다윗이 많은 세우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선자 역할을 하냐고 많은 왕들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배우는 거야. 따라서 부모인 나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의 때가 있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더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눠야 된다. 부부간의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들 불안해. 왜? 자녀들 힘이 없잖아. 더 불안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끔가다 옛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꿈에 자꾸 엄마를 잃어버리고 걱정이 엄마가 올까 봐. 왜? 가정이 불안하니까 엄마 떠나면 난 뭐야? 다른 형제들은 몸이라 성하지 나는 몸도 아프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 잊어버릴까 엄마. 불안한 거지 불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줘야 돼. 다 얘기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어려운 가정, 가난한 가정이 돈 막 펑펑 뒀어. 절제할 줄 모르고, 뭐 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몰라. 예를 들어요. 이제 일용직을 나와서 일용직. 그럼 하루 그날 어떻게 돈을 주잖아. 그럼 그날 돈 가지면 그날 술 먹고 또 외식하고 다 써버리는 거야. 그 날마다 그 가정 어떻게 해? 가난해서 못 벗어나. 그때 자녀들과 함께 얘기해가지고 다 절약하자. 다 함께 견디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애들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절할 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전에 교사 드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얘기인데 아들 앞에 두고 누구 앞에 두고? 아들 앞에 두고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돼. 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다. 다 힘들게 살아왔고 그래서 서로 돌봐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또 공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나사란 축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 영화로운 삶,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연합을 이뤄가면서 나를 치유하고 형제를 치유하고 정말 믿음의 축복된 선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해서 이렇게 강건케 하사 주는 나를 돕는 자라 주님 붙들고 세우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말씀에 싸우니 주 예수 믿는 가정 자녀들 부모들 붙들어 주장하셔서 서로 힘이 되어 서로 용기를 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 말쓰는데 하나님 주의 의로운 온선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 자녀마다 일으키고 쓰고 붙들어 세우시사 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거 주께 치유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유받아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악한 것이 악한 습관이 물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복을 나누고 섬기는 자로 우리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마다 세상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고 세우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사 우리 모든 죄 허물어 사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용기 주시고 유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사람 미래의 사람 전진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손 천대리까지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 잘못한 거 있다가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과거가 옛생활이 우리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연합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상라성 455장입니다.